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에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아침 6시 32분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김영희 권사님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밀려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있고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숨부터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박철수 집사님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회사에 가서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들은 승진하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이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또 전화로 잔소리를 들었고 오늘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며느리로서 10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효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정수연 집사님은 아침마다 홀로 되신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터에 내던져진 것처럼 느낍니다.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불안이 먼저 엄습하고 두려움이 먼저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친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아침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지친 영혼 그대로, 두려운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솔직함을 받으십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을 21일 동안 아침마다 붙들었을 때 실제로 삶에서 일어난 변화와 응답을 말씀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도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고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낮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아침이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침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다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님께 하루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붙들면 그 걱정이 하루를 끌고 갑니다. 아침부터 걱정하면 점심에도 걱정하고 저녁에도 걱정하고 잠들기 전까지 걱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불안을 붙들면 그 불안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아침의 불안은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눈을 뜨자마자 원망을 붙들면 그 원망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루를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로 연 하루는 기도의 응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하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능력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최은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시키고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알람이 울리는데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읽으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말씀 한두 절 읽는다고 달라지겠나?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정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쳤습니다. 침대 옆에 두었던 성경을 꺼내 빌립보서 4장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은정 권사님은 21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피곤했고 일은 힘들었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하셨고 시시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들었고 병원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 예전에는 속으로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을 안아주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 남편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좋아 보여. 최은정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나를 바꾸셨구나. 외부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의 첫 생각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붙드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이 주는 분명한 약속.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어떻게 맡기나.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들로 바쁘실 텐데 내 작은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맞나.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급하든 천천히 해결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의 김태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걱정만 했습니다. 내일 혹시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면 어떡하지?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기도할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회사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지불해야 할 어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계장부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태윤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회사 운영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직원 30명의 월급을 책임져 본 적이 없으셔서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은행 빚에 쫓겨본 적이 없으셔서 저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문제는 붙들고 하나님은 놓고 있었구나. 걱정은 끝없이 하면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김태윤 장로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회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직원들의 생계를, 회사의 미래를, 모든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거래했던 일본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회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김태윤 장로님의 믿음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김태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어지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염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핵심은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굴리지 말고 사람에게만 쏟아내지도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한 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21일간 붙들었을 때 나타난 변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21일이면 충분한가요? 왜 하필 21일인가요? 7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왜 21일인가요? 흔히 습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21일을 채우면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이고 문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정미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대 딸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은 엄마와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자고 해도 대답이 없었고 학교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다시 말을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딸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방 밖으로 나오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러던 중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21일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변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도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읽고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딸은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과 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딸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미숙 권사님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을 보면 화가 나고 섭섭했는데 이제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강요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딸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 한마디에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21일이 다 채워졌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정신과 가도 될까요? 정미숙 권사님은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딸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엄마인 자신이 먼저 변했고 그 변화를 통해 딸에게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보다 불안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보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네 번째,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지켜주심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헬라어로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막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없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직접 지켜주실 때 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승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기입니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승민 집사님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나인가? 교회 성도들은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한승민 집사님은 솔직히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낫는 건가 하는 생각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서 만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든 없든 낫든 안 낫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 한승민 집사님은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치유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강을 구해야 하는구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과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고 항암 부작용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한승민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개월 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된 케이스입니다. 한승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할 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암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암과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지켜진 것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야 정상인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해야 맞는데도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5번째,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실제적인 힘. 아침 기도는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교회에 가야 하고 최소한 1시간은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세수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울산 남구의 박영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나면 7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 나가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자신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하니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도시락 싸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박영자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제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 번 읽었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30초가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왜 나는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집안일만 해야 하나? 불평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랑스러운 할머니로 보였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염려도, 두려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걱정도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 선언이 영적 세계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의 비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문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제주도의 강수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만 났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설교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수진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건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감사합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감사합니까? 그런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쳤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날 밤 강수진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겨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만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으로 매일 아침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씩 감사 제목을 세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강수진 집사님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21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부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강수진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불평은 문제에 묶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7번째, 함께 드리는 아침 기도의 시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비록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 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마음도, 지친 영혼도, 아픈 상처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염려도, 두려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걱정도 우리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하시든 함께 하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채우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시키시든 연단하시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돌아오게 하시든 인내하게 하시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길을 여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시키시든 새롭게 하시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반드시 붙드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21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첫째 날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삶으로, 관계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염려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아침 당신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세상이 주는 소식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의 시간 동안 조급함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또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이 채널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당신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을 가까이 두시고 마지막 기도까지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아멘이 같은 새벽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8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혜진 집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밤사이 쌓인 가족 단체방 메시지와 아이 학원비 알림과 직장 공지와 카드 결제 문자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기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은 벌써 분주해졌습니다. 가슴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머릿속은 해야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침대에서 몸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영혼은 이미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주 덕진구의 남지우 청년은 또다시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아침을 맞았습니다. 친구들은 취업 소식을 올리는데 자신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비교가 시작되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하루가 이미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종 아름동의 윤미라 권사님은 치매를 앓는 남편이 언제 깰지 몰라 새벽부터 긴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묘이요. 오늘은 기저귀를 갈다 소리라도 지르면 어떡하나. 오튼카나. 그 생각이 기도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십 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알림 소리와 사람의 기대와 지난 실패의 기억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여기서 문제를 먼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먼저 제거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음성을 먼저 듣느냐가 어떤 길을 걸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길보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보다 먼저 임재를 주십니다. 해결보다 먼저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길을 보여주셔도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는 기적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인자라는 말은 그저 부드러운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쉽게 변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허릇 하세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허릇 사으, 내가 늦어도 먼저 와 계시는 사랑. 내가 지쳐도 놓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아침에 먼저 듣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날 하루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수입이 조금 줄면 불안해지고, 사람의 표정이 차가우면 거절당한 것 같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크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들으면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버틸 수 있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으며, 앞이 선명하지 않아도 한 걸음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해석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아침 묵상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첫 소리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한설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하루는 새벽 4시 2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곧장 학교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늘 휴대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조리 인원 변경 문자와 식자재 누락 연락과 학부모 민원 내용과 전날 실수에 대한 단체 공지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문자들을 확인하면 속에서부터 열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했고, 조리실 동료가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에게 괜한 화를 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은 주일에 듣는 것이고 평일 아침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짧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휴대전화보다 먼저 말씀을 여십시오. 알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으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설인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시편 143편 8절을 먼저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20초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주의 인자한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자재는 여전히 빠질 때가 있었고, 동료는 여전히 바빴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쯤 지나자 본인이 먼저 알았습니다. 같은 문자를 읽어도 심장이 덜 요동쳤습니다. 예전에는 공지를 보면 또 나만 힘들지, 또 문제가 생겼네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는데, 이제는 주님, 오늘도 한 걸음씩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는 동료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은 아침에 들어오실 때 표정이 다르세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는데 요즘은 차분하세요. 한설인 집사님은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그대로였는데 먼저 들은 말씀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침의 첫 음성이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방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듣는 목적은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삼켜야 하는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5년 뒤를 알고 싶고, 내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오늘 하루의 걸음만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미래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남지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3번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다음에는 되겠지 했습니다. 2번째 실패했을 때는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시험을 앞두고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로 수험생 카페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다는 글을 올리고, 누군가는 모의고사 점수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합격 후기를 써놓았습니다. 그 글들을 읽고 나면 남지우 청년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나는 왜 이렇게 늦었지?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에 있지? 기도도 했지만 그 기도는 늘 조급한 질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합격입니까? 아닙니까? 계속입니까? 포기입니까? 답만 빨리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순장이 작은 종이를 한 장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편 143편 8절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길만 보여달라고 기도해보자. 남지우 청년은 그날 이후 21일 동안 아침마다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수험생 카페를 열지 않고 먼저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걸음. 어떤 날은 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비교하는 글을 보지 않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솔직히 묻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씩 적어 나가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대한 질문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질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나 남지우 청년은 예상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단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상담 봉사를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이 나중에는 길을 수정해주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걸어야 할 길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아침 말씀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3번째로 기억할 것은 듣는 기도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한 체험도 없고 대단한 감동도 없고 무슨 말씀이 들린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듣는 기도의 시작은 신비로운 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읽고 천천히 되뇌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듣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깨우실 때 들리고 그분이 열어주실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의탁입니다. 주님, 제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제 귀를 깨워주세요.
제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세종 아름동의 윤미라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름을 잊고 시간을 잊고 사람을 잊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를 보고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윤미라 권사님은 그날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지난 세월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후로 아침은 늘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상태로 깰지 몰랐고 갑자기 화를 낼지 길을 잃겠다고 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작은 카드 한 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시편 143편 8절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들을 말 한마디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윤미라 권사님은 그날부터 무리하게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깨기 전에 부엌 식탁에 잠시 앉아 시편 143편 8절을 천천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어느 날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랑으로 견뎌라 라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 하루면 된다 라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의 상태가 즉시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미라 권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반응 하나하나에 같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먼저 받은 말씀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라는 사실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거칠게 말하는 날에도 오늘 하루면 된다 라는 한 문장이 손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저는 대단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버틸 수 있는 말씀 한 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말씀 한 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믿음을 살립니다. 네 번째로, 아침의 첫소리를 바꾸려면 작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맞이할 자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기 전에 말씀을 먼저 펴는 것, 뉴스를 보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마디 올리는 것, 그 작은 질서가 하루의 주인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침의 첫 장면이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알람이 울리고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켜고 문자와 뉴스와 일정이 쏟아지고 마음은 순식간에 붙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중심을 빼앗긴 뒤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 한 절이 먼저, 짧은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숨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기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먼저 이 한 문장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 다음 오늘 제게 주시는 한 단어를 적으십시오. 인내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정직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단어를 품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은 빈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어떤 소식으로, 어떤 기억으로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세상이 먼저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먼저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먼저 들은 것을 결국 흘려보냅니다. 정죄를 먼저 들으면 정죄를 말하게 되고, 조급함을 먼저 들으면 조급한 말을 하게 되고, 은혜를 먼저 들으면
은혜가 담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말씀은 단지 개인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혀로 흘러가 가족을 살리고 동료를 세우고 자녀의 마음을 지키게 만듭니다. 경북 안동 옥동의 김도영 집사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일은 많지 않았지만 늘 마감은 급했고 직원은 적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거래처 전화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입금이 늦다는 말과 수정이 또 들어왔다는 말과 납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통화를 몇 통 하고 나면 말투가 이미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 퉁명스러웠고 출근해서는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성경 통독을 하다가 시편 143편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날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쏟는 말이 내가 아침에 먼저 듣는 말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후 김도영 집사님은 출근 전에 사무실 불을 켜고 5분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오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급한 일은 많았고 고객은 여전히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통화 중에 자신이 예전보다 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도 예전처럼 몰아세우지 않고 다시 해보자, 차분히 확인하자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여보, 요즘은 당신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김도영 집사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먼저 듣는 말을 바꿨더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바뀌더라. 이것이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통과해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찾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보가 좋아서만 화면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빨리 알아야 내가 덜 불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내가 뒤처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먼저 확인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정보는 늘어도 평안은 늘지 않습니다. 알림은 많아도 방향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분별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는 지금 당장 반응하라고 재촉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내 안을 가다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모든 것을 네가 붙들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은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권한이 뉴스에 있는지 사람의 평가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다시 정하는 시간입니다. 부천 상동의 오민정 집사님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여러 어르신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기고 약을 확인하고 몸을 씻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돌봄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소모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컨디션은 날마다 달랐고 보호자들의 요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첫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말, 오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 왜 어제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 겹치면 오민정 집사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말투가 빨라지고 걸음이 거칠어지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사람을 향한 여유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설교 후 찬양이 흐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뒤에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민정 집사님은 그날 이후 첫 방문지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3분만 조용히 앉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시편 143편 8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지 먼저 듣게 해주세요. 늘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단어만 구했습니다. 온유, 인내, 쉼, 경청,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두르지 말라 라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날 첫 번째로 찾아간 어르신은 평소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물도 싫다고 하고 식사도 하기 싫다고 하고 왜 이렇게 늦었냐며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민정 집사님도 속으로 같이 날이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차 안에서 받은 서두르지 말라 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의자에 앉아 어르신의 말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날 밤 너무 외로워서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오민정 집사님은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다면 이분의 외로움 대신 내 일정만 보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 사람의 겉바는 뒤에 있는 마음까지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 오민정 집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제가 해야 할 일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같은 말도 은혜를 먼저 들은 사람이 하면 다르고 조급함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같은 섬김도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하면 다르고 불안에 끌린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의 첫 소리를 바꾸는 일은 단지 경건 생활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것인가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은 할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걷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루를 두려움이 아니라 의탁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마지막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은 내 문제의 일부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 계획 중 잘 안 되는 부분만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 전체를 주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기대와 실망과 상처와 불안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전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커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계속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끌고 다니고 상상으로 키우고 대화 속에서 반복하고 잠들기 전까지 품고 있습니다. 어지 참고 그러니 영혼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을 주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아침 기도는 대단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께 붙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영혼이 무겁다면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 척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아침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되지만 기도할 때 삶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조용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신이 침대에 앉아있든 주방에 서있든 출근을 준비하고 있든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눈을 잠시 감으셔도 좋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과 현실의 압박과 지난 실패의 기억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소리와 두려움이 속삭이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귀를 깨워 주옵소서.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주의 신실한 사랑을 듣게 하시고, 염려의 소리보다 먼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죄의 소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납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 전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어디서 용서해야 하는지, 어디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서 담대히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무거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병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상한 기억을 주께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을 주께 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눈물을 주께 드립니다. 경제적인 짐을 주께 드립니다. 관계의 얽힘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 한 줄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들은 은혜의 한마디가 하루의 표정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받은 사랑의 확신이 우리의 혀를 바꾸고, 우리의 반응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게 하옵소서. 휴대전화를 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열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일정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음에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첫 소리를 바꾸면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면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딱 한 번만이라도 주님,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김종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상황이 먼저 바뀌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다 알게 되기 전에 한 걸음 걸을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듣는 사람을 실제로 살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들고 싶은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조용히 남겨보십시오. 그 고백이 같은 새벽을 지나가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에게도 전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귀를 깨우시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함보다 은혜가 먼저 오고, 두려움보다 말씀이 먼저 오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들리는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이 하루의 걸음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보다 먼저 깨어나 지친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피곤이 아직 어깨에 남아 있어도 주님의 자비는 밤새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매일 아침 함께 숨을 고르실 때 당신의 집과 일터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지막 기도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의 조용한 고백 하나가 같은 새벽을 지나가는 다른 영혼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56분 파주 금촌동의 문성자 권사님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의 신장 투석 일정이 있는 날이면 몸이 먼저 긴장해서 잠을 밀어냈습니다. 전날 밤에도 2번이나 잠에서 깨 남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병원까지 운전해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식사를 조절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저혈당이 오지 않게 계속 살펴야 합니다. 아직 아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문성자 권사님은 벌써 하루가 다 소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천 후평동의 최대환 집사님은 버스 첫 차 운행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승객들 틈에서 사고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오늘도 오전 11시 30분에 구입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는 늘 막히고 민원은 늘 예상 밖에서 터지고 잠깐만 늦어도 날카로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있는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통영 무전동의 강미라 집사님은 수산시장 좌판을 펴기 위해 새벽 3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옆집보다 손님이 적으면 어떡하지? 오늘도 어제처럼 물건이 남으면 어떡하지? 살림은 빠듯한데 도와달라고 말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버텨야 할 전투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어젯밤 겨우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풀지 못한 문제도 그대로 있고 어제 들었던 상처 주는 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어제의 실패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오늘로 시작하지 못하고 어제의 남은 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형편이 좋아질 때만 붙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의 삶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황폐함 한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고 그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삶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자비를 오늘 분량만큼 다시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의 찌꺼기로 오늘을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살게 하는 긍휼을 오늘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자비를 오늘 아침 다시 펼쳐주십니다. 사람은 어제 실패한 나를 오늘도 같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도 낡은 은혜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지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새롭습니다. 이것이 새벽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새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긍휼을 믿는 사람은 어제를 오늘의 주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제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경험을 오늘의 왕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이십니다. 어제의 피로가 클 수는 있지만 오늘의 자비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많을 수는 있지만 오늘의 긍휼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파주 금촌동의 문성자 권사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했고 몇 해 전부터 정기적인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사와 약과 검사와 식단 관리가 부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물론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특히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깨우기 전부터 이미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또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 기도는커녕 감사라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 원무과에서 기다리던 중에 성경 앱을 넘기다가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짧은 한 구절이 문성자 권사님의 마음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나에게도 그런 게 아직 남아있나? 그날부터 문성자 권사님은 남편을 깨우기 전에 먼저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긍휼을 오늘 주십시오. 내일 것은 내일 주시고 오늘 것은 오늘 주십시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투석은 여전히 힘들었고 병원 대기 시간은 여전히 길었고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문성자 권사님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마음이 전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차에 태우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이 모든 일을 오늘 하루치 힘으로만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실제로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네. 그 말에 문성자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운 눈물이 먼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감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문성자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형편을 단번에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버틸 힘을 그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매일 새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큰 기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숨을 고르게 하는 힘으로 오고, 오늘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오고, 오늘 한마디 친절을 잃지 않게 하는 은혜로 옵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긍휼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의 만족은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질 때 옵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만족하게 하사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만족하겠다. 문제가 정리되면 만족하겠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만족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만족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일의 결과보다 먼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일하러 보내십니다. 먼저 만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당하게 하십니다. 먼저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우리는 늘 빈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빈 마음으로 일터에 가고 빈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결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춘천 후평동의 최대환 집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에 차고지로 나가 차 상태를 점검하고 노선을 확인하고 첫 차를 출발시키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차가 막혀도 신경이 곤두섰고 승객 한 명이 불친절하게 말하면 그 말이 하루 종일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다. 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여유가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평일 아침은 늘 비어있는 채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시편 90편 14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최대환 집사님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늘 일단 운행을 시작하고 하루가 잘 풀리면 만족하려 했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구나. 먼저 나를 채우시고 그 채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그 후 최대환 집사님은 출근하기 전에 차고지 한쪽에 잠깐 서서 엔진을 켜기 전에 먼저 시편 90편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을 태우기 전에 제 마음부터 채워주세요. 민원보다 먼저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속을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로 사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례한 손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을 굳혔을 상황에서 이제는 속으로 먼저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미 채워주셨으니 지금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은 한 노인이 잔돈 문제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가 올라갔을 텐데 그날 최대환 집사님은 차를 잠시 세우고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운행이 끝난 뒤 그 노인이 내려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까 제가 예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며 최대환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받은 은혜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몇 달 뒤에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퇴근하고 와도 무섭지 않아. 그 말은 최대환 집사님에게 큰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화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어 있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아침 만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은 결과가 하루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장면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든 자들이 찾아왔고 가르쳐야 할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와 홀로 계셨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교제, 군중보다 먼저 아버지, 능력의 발현보다 먼저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 먼저 하나님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힘들어서 말씀 볼 여유가 없다.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앉아있을 틈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쁠수록 먼저 머물러야 그 하루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통영 무전동의 강미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수산시장 좌판을 혼자 맡아 운영했습니다. 새벽 공판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얼음을 정리하고 손님을 맡고 낮이 되면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씩씩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늘 말라 있었습니다. 옆집은 오늘도 많이 파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저 집은 웃고 있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조급할까? 비교가 습관이 되자 감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이면 하나님께까지 서운했습니다. 주님, 저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던 어느 금요기도회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본문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미라 집사님은 예배 후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과는 한 번도 조용히 앉아보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강미라 집사님은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좌판을 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5분만 눈을 감고 예레미야가 3장 23절과 시편 90편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장사보다 먼저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많이 파는 것보다 먼저 주의 사랑으로 저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조급했습니다. 5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에 얼음을 옮기고 상자를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분을 지키기 시작한 뒤로 하루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도 예전처럼 옆집만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값 흥정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목소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지나가기만 하던 단골이 아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말투가 부드러워서 자꾸 오게 돼요. 강미라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매출 그래프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먼저 살아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영혼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장사가 잘 되는 날도 교만하지 않았고 안 되는 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힘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새 아침의 긍휼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사람을 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나만 버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경남 양산 물금읍의 박은희 집사님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초등학생 2아이를 키우고 평일에는 반찬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이 계속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마르고 거칠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애들 소리 때문에 정신없겠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밤, 다음 날 공과 자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면 피곤함부터 올라옵니다. 그때 그녀가 읽던 묵상집에 마가복음 1장 35절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홀로 계셨다는 구절이었습니다. 박은희 집사님은 그날 이후 주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집안이 아직 조용한 시간에 부엌 한쪽에 앉아 시편 90편 14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사랑을 짜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몇 주 뒤 같이 섬기던 교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은 아이들이 떠들어도 예전처럼 얼굴이 굳지 않으세요. 박은희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아침에 먼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받은 사람이 줄 수 있고 채워진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 동료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상대로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으면 오늘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아침의 실제적인 영적 습관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시일롬,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에 못 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내 걸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감고 심리적 이감고 푸른 슈크 감고 슈크 감고 이감고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어제의 피로를 오늘의 주인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또는 시편 90편 14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셋째, 오늘 감사할 것
한 가지를 말하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다시 시작할 하루를 받은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오늘 가장 무거운 짐 한 가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건강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압박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긴장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걸음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내면을 고쳐가십니다. 아침이 바뀌면 낮의 표정이 바뀌고, 낮의 표정이 바뀌면 저녁의 대화가 바뀌고, 그 대화가 쌓이면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의 짧은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문 같지만 그 문을 열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매일 아침 우리가 감정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침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눈을 떠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출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느끼기에 새롭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느낌보다 성품, 기분보다 약속, 그것이 성도의 새벽을 붙드는 기초입니다. 충남 천안 불당동의 이현주 집사님은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헤드셋을 쓰고 하루 종일 고객의 불만과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좋은 고객도 있었지만 거친 말로 화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그 말이 그대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떤 날은 첫 통화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장실에 숨어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날이 반복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내가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이현주 집사님은 자신이 무척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말에도 예민했고, 교회 소그룹에서도 웃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그 은혜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묵상집에서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현주 집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마음 상태부터 확인하고 있었구나. 오늘 기분이 괜찮은지, 오늘 버틸 자신이 있는지, 오늘 감정이 안정적인지 그걸 먼저 보느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잊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노트 한쪽에 매일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적고 짧게 기도하고 나면 조금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은가 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신가를 먼저 묻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오전 첫 통화에서 한 고객이 아주 거칠게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현주 집사님은 모니터 옆에 붙여놓은 쪽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상대의 감정이 오늘 하루의 진실 전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날카로운 말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는 팀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현주 씨, 요즘은 통화가 험해도 회복이 빨라졌네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이현주 집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먼저 적고 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침은 뜨겁고 어떤 아침은 무덤덤합니다. 어떤 아침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어떤 아침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침 위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덮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이 차갑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다시 앉으십시오. 그렇게 앉아있는 새벽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기초를 깊게 세우십니다. 새로운 긍휼은 늘 강한 감동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조용한 성실하심으로도 옵니다. 6번째로, 새로운 긍휼을 믿는 사람은 실패한 자신에게도 복음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심하게 정죄합니다. 또 늦게 일어났네. 또 짜증을 냈네. 또 믿음 없는 생각을 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정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정죄 위에 세워지고 말씀도 꾸중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에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새벽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새벽에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오십시오. 어제 기도하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어제 너무 화를 냈어도 오늘 다시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새로운 아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 위로가 되지만 기도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당신의 어깨에 얹힌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차 안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부엌에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병실 옆 의자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고 어제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를 오늘의 주인으로 두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해석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오늘 분량만큼 부어 주옵소서. 병든 몸을 돌보는 이들에게 오늘의 인내를 주시고 무거운 일터로 향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평안을 주시고 지친 부모들에게 오늘의 부드러움을 주시고 눈물로 자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의 소망을 주시고 외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이들에게 오늘의 동행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먼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주의 기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바쁨보다 먼저 주님께 머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숨이 먼저 주님께 닿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먼저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먼저 염려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비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받은 사랑이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먼저 받은 긍휼이 일터의 말투에 배어들게 하시고 먼저 받은 은혜가 오늘 만나는 모든 관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넘어졌던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에게는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충분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실함이 아니라 주의 크신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어제의 남은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정죄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긍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결과의 노예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만족된 사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한 구절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필요한 긍휼을 오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계속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가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새 은혜가 내려오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짧게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같은 새벽을 건너는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새로운 긍휼이 당신의 집 문 앞에 먼저 도착하고 당신의 일터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당신의 피곤보다 먼저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은혜가 먼저 오는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